영화가 히트를 하면 속편을 만들기도 하지만 프리퀄이라고 전편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과거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에 대하여 하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스타워에서 다스 베이더라는 아주 인상 깊은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로 얼굴을 감싸고 숨소리가 거칠고 무서운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데 이 다스 베이더가 원래 누구였는지, 어떤 연유로 마스크를 쓰게 됐는지, 그걸 말하기 위해 스타워의 전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영화 대부에 3편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4편을 만들 수 있었다면 그 주인공 비토 콜레오네가 어떻게 이민자의 위치에서 거대한 대부가 되었는지를 다뤘을 텐데, 그러나 작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4편은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가기 전에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를 말한다면 상당히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짐작하게 할 만한 단서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공관복음만을 봤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여기에 두 제자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고,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 책을 쓴 저자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비로소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해 이들이 예수님을 지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터는 첫 질문이 나를 도와달라라든가 나를 고쳐달라라든가 우리 애가 귀신이 들렸다든가 이런 어떤 청탁, 어떤 부탁의 말이 아니고 라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아주 인간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에서 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짧고 단순했는데 와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이 쿨하기 위해, 힙하기 위해 이런 짧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위 참여형 질문이에요. 참여형 진리, participatory truth. 공자의 말은 참여형이 없죠. 이러와 저래와 공자왈 맹자왈,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생각하고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참여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일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행동을 낳는 믿음, 행동을 유발하는 믿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 참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막연한 진리가 있다면, 깨달을 듯 깨달을 듯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더 생각하고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와 보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직접 가보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들이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운 신앙인이 아니고 선생 중에 선생, 세례 요한에게 배운 사람들인데 그 연조가 어떠하든 이제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와 보라 이 말씀에 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를 다녀본 지 오래됐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미 성경을 몇 번 가르쳤고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깨닫는 것은 저는 과거의 설교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설교 원고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창의적인 설교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와 같기 때문에 만나가 아무리 좋은 양식이라도 어제의 만나를 오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기간이 제한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유통기간이 짧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상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로 그들에게 맞춤형의 말씀을 주다가 보니까 어제의 만나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설교하는 것은 인간은 늘 변하고 조석이 달라지고 그 마음에 기복이 있고 신앙의 움직임이 있고 상태가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아침에 준비한 설교가 낮만 돼도 유통기간이 지나가고 낮에 준비한 설교가 저녁이 되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질문을 가졌든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똑같은 말로 대꾸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미처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맞춤형,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 나의 지금의 상태에 적용하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일 신앙의 연조가 나는 이미 들을 것 들었고 볼 것 다 봤고 배울 것 배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면 될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제 와서 내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령이 바람과 같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이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그분은 좋은 의도에서 훌륭한 교회를 세우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복사파는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푸른잔디교회가 이전 교회에서 마치 줄기가 나온 것처럼 줄기가 새로운 줄기가 나온 것처럼 연장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연장선일 줄로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장선이라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연장선이라면 이전 것을 지속하는 것이 낫죠. 그러나 이것은 연장선이 아니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배울 것 다 배우고 다 알 것 알고 뭐 산전수전을 겪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 볼 것 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냥 이미 배운 것을 잘 보존해서 천국 갈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열심을 낼 이유가 뭐가 있고 뭐를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모래시계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교할 수 있다면 모래시계는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쏟아지면서 점점 위의 모래는 줄어들고 아래 모래가 늘어나는 것이 모래시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모래시계 같다면 위에 있는 모래보다는 아래에 있는 모래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위에 있는 모래보다는 아래에 쌓여가는 모래가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내게 얼마만큼 기회가 있느냐, 내가 앞으로 돈을 번다면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과연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얼마나 있다는 말이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후손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애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이후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 것인데,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구별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탁하는 질문을 했어. 도와달라, 고쳐달라, 눈을 뜨게 해달라, 깨끗하게 해달라,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라삐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이건 주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뭐를 해달라는 질문이 아니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것인데, 이건 주님이 와 보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존경합니다. 이건 주님에 대한 질문, 주님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주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와 보라 이외에는 대답하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참여형 신앙으로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혜택을 입고 나를 고객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손님으로 여기고 무엇을 얻기 위한, 혜택을 얻기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여기에서 이후에 똑같은 질문이 등장하죠. 어디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똑같은 질문. 거기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무엇을 받을 것, 내게 무엇을 달라, 그 범주를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관심과 호기심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겨우 믿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일이 없죠. 이건 주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이미 내 인생에 주님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공중의 새는 거할 곳이 있고 여우는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건 예수님이 무주택자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머무실 곳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어디, 구유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는 어디에 머무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답변을 토대로 그 답안을 찾으면 와 보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여형 진리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가봐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데에 좌우되는 거예요. 가봐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봐야 터득이 가능한 거예요. 가보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나 이건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말은 가볼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보라. 그러므로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믿었어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무슨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시점에 있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 이제 내가 어떻게 아기를 얻는다는 말이냐.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할 필요도 없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미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경도가 막혔다. 사라가 말하기를 경수가 막혔다. 내가 무슨 낙을 얻겠느냐. 상징적인 말. 생명을 잉태할 시대가 이미 지나갔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삭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보기 전까지는 결코 납득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결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똑같은 말이 와 보라. 가서 보세요. 가서 무엇이 예비됐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기독교 문화에 의존하지 말고 교회 전통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가문의 전통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각 사람이 가 보세요.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가서 볼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보게 되면 할렐루야,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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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